성경 통독 65일차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누가복음 20장, 욥기 3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욥기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고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이르자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행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십니다. 르비딤에서 왜 물이 없었을까요? 르비딤은 쉼터, 안식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쉼을 기대했던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목마름은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2절을 보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다투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고소하고 송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책임이다, 당신이 우리를 죽게 했다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기적은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은 쉽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런데 이제 물이 없자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책입니다. 성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이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물이 없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백성에게도 은혜로 생수를 공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너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5절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애굽에서는 심판의 도구였고 홍해에서는 구원의 도구였으며 이제 광야에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도구가 됩니다. 6절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재판할 때 피고인이 판결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원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시고 반석으로서 맞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은 단순한 식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7장 39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생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허무함으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셈을 찾아가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르비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반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생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맞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주님, 저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되지 않고 반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영혼의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7절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생수를 마시자마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후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현실을 만나고, 기도 마치고 직장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광야를 떠돌면서 약한 사람들을 노략질하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뒤처진 사람들, 곧 피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노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공격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낙심할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사탄이 우리를 노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홍해처럼 아말렉도 한순간에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홍해에서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입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는 심판의 도구, 홍해에서는 구원의 도구, 반석에서는 생명의 도구, 이제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도구가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도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손이 무거워져서 아론과 훌이 모세 곁으로 와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영웅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 공동체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성도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들린 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세는 산 위에서 백성을 위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들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영원합니다. 모세는 피곤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게 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역을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현장의 사역을 붙들었고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며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인 싸움에 지쳐 계십니까?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들려있는 예수님의 손은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잊어버리면 불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만나를 먹었어도 잊어버렸으며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도 기억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12돌을 세워서 기억하게 하셨고 십계명도 기록하게 하셨으며 예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감사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살아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들은 깃발을 보고 어디에 모여야 하는지 알았고, 깃발은 군대의 중심이었고 왕의 권위를 상징했으며 승리를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모세는 승리한 후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자신의 손이 얼마나 쉽게 내려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후에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세속주의와의 전쟁입니다. 죄와 유혹과의 전쟁입니다. 낙심과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호와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니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둘째, 인생의 전쟁은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셋째,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르비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쟁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